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시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답이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주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막인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찬양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광야의 교훈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대표로 하잖아.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고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들이 그때에 그 정말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부유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 멸망할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60만 3,548명이 죽고 여호사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스데반 집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라는 것은 이게 진짜 간조한 땅, 진짜 완전히 먹을 것이 없는 땅이고, 여기도 보면 그 땅이라고 그랬죠. 어디 몇 절에 나와요? 몇 절에? 예레미야 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장 2절을 모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2절. 오늘 본문을 책까지 딱 해놓으시고 예레미야 2장 2절로 한번 가봐요. 예레미야 2장 2절. 아닌데 2장에 보시면 돼서 보시고 간주한 땅이라고 어디 나와있지? 6절이요. 응? 6절. 2장 6절. 그래. 2장 6절로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그들이 우리 땅에서 인도하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무덤인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살 수 없는 땅.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서 어디를 인도하셨느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인도하실 때 어디를 인도했냐? 광야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해서 표면적으로는 40일 동안에 들어갈 땅을 갖다가 40년을 걸려서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 뭐냐면 그들이 그 10명의 거짓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에 들어가 장막에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을 한 거야, 하나님께. 그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서 너희들이 다 그 입술로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갖고 그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60만 3,550명 중에서 3,550명 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는 거예요. 세례시내를 건너면서 37번째 저기를 넘기기 전에. 그래서 진을 쳤을 때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될 때 너희들이 번성한 복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유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을 보면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거를 늘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수기도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입술에서 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우리 마음에는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느냐, 너희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겸손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해져야 돼. 신앙생활의 덕목 가운데 가장 큰 덕목이 겸손이에요. 겸손.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나를 자꾸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꾸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일부러는 안 해 그렇게. 그런데 환경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또 권세가 막 있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신비한 것도 막 체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느 때는 깊이 깨닫다 보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만든대. 지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을 잃어버리면요, 겸비함을 잃어버리면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면 교만한 자들은요 마귀가 질질 끌고 다녀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의만 드러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요 겸손이에요. 겸손.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우리가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어떻게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 자신은 겸손해야지 하는데도 내 자신이요 겸손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게 문제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조금 뭔가 좀 잘 되고 막 능력도 받고 막 다른 지식도 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막 좀 더 나은 게 막 보이거든, 솔직하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며. 아멘. 우리가 항상요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항상
자기 밑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보다 못하게 이렇게 여기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죄할 것을 여기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 지옥에 모든 일인데 뛰어난 일이었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항상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을 항상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추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순종할 때 우리는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날마다 느껴져. 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말씀으로 살면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한 게 막 느껴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야. 그게 뭐 스스로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버리온 자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스스로 확증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마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면은, 그때 보면 징계라고 그랬는데, 죄를 지어서 징계를 했는데도 이 징계는 사실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씀하셨지만 이 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볼 때 그들은 징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원망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신명기서에 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연단하신다. 광의 연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훈련해요. 너희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해갖고 이런 저기를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을 잃어버렸을까? 어느 때는 막 후회가 막급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징계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서 연단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16절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난 이 16절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침내 너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16절 말씀 읽어봐요. 16절.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오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아멘. 광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난에 광야 체험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 징계이면서 연단이 있는 거예요. 이 징계와 연단. 그래서 지금 5절 말씀에 그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희들을 징계했지, 너희들이 죄졌다고 그냥 무조건 이놈을 지금 원수야. 너희들 오늘부터 원수야. 그러니까 너희들 40일 만에 들어갈 것을 40년 걸리게 한 거야. 막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아멘. 마침내 복을 주시는 아버지. 아멘. 야, 여러분들 이게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때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고, 항상 입에 말씀이 가득해야 되고. 할렐루야.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고, 이런 자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복을 받는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그 명령을 준행하면 차지하지 않는데. 우리 7절 읽어봐요. 시작. 6절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는데 11장 9절로 가봐요. 11장 9절. 11장 9절은 우리가 늘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아름다운 땅인데 11장 9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이렇게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하셔요.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죠, 명령이라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7장 5절에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죠. 이 길과 행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 너희들 내가 성전을 헐로 오시고. 그래서 보냈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드러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을요 하나님이요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쉐마도 그 얘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내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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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에서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꼭 입술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요 무슨 복을 주신다?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아멘. 그 땅은 여기 11장 9절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에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봄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그 다음에 무슨 추수예요? 밀 추수를 하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뭐예요? 과일들이 열매예요. 포도와 무화과. 그 다음에 뭐예요? 감람나무 열매. 또 뭐예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모자람이 없대잖아요. 부족함이 없대. 무화과, 석류가 나와요. 석류. 내가 가봤는데 석류도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꿀이 여기는 꽃들이 그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꽃에서 있잖아요.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벌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쪽 지역은요, 이 다윗도 다윗인가? 꿀을 찍어 먹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주시는 것은 일단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내가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길가의 길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 지키는 것은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 10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는 뭐같이 다나? 꿀같이 다나? 그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부어지고 뜯겨지고 떡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요, 사도 바울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 다 바쳐서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삭제시킨 것처럼 이게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우리는 뭐를 죽여야 돼요? 육성을 죽여야 돼요. 아멘. 로마서 8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길을 가면 안 돼요. 사는 길을 가야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저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하면 믿음 좋은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남들 앞에 칭찬 들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칭찬 듣지 마세요. 좀 들 수 있으면. 여러분, 칭찬을 남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칭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받을 것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항상 우리가요,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을 삭제시켜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없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나는 내가 살려고 하면 저거 그냥 원수를 갖고 그냥 빵 복수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줄이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굶주리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면 그 머리에 뭐를 넣는 것 같다? 숯불을 넣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 그게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속담에서는 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빨개진다는 건 뭐예요?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수가. 자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내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8장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요. 신명기 8장으로. 신명기 8장에 가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정말로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어떻게 너희들을 복줬는지 그런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겸허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나의 나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찬송 우리가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고, 어떤 말씀을 보내셔서 내 영혼이 다시 평안을 되찾게 하셨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라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증식이 되고 내 은금이 증식이 되고 그럴 때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재물 없는 눈과 힘을 갖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자기들이 스스로 재물 없는 눈과 힘을 얻어서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인 겁니다. 아멘. 여기서 그것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 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니라 그랬는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나중에 가봐라. 너희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얻었다. 이렇게 너희들은 말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요 이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인간은 신뢰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배부름으로 인해서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13장 6절로 가봐요. 호세아서 13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훈을 삼아야 돼요.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맨날 그냥 하나님만 찾고 교회에서 막 그냥 아주 매달려 하다가도 이제 모든 것이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먹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내 배가 불렀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 있는 거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광야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렸을 때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이 멸망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게 19절 20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광야에서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예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